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일기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처성결 대축일 1925년 6월 25일에 8부 축일 동안의 일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선이시며 최고의 아름다우신 당신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내적인 빛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워주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도 알게 되었다. 내게 대한 그분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저녁 기도 때였다. 나는 내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아주 단순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평생 또한 정기를 지키겠다는 소원을 드렸다. 그 순간부터 나는 나의 정비이신 하나님께 더욱 깊은 친밀감을 느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내 마음속에 아주 작은 방을 만들었고 그 안에서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마침내 나에게 수녀회의 대문이 활짝 열리는 날이 다가왔다. 그것은 1925년 8월 1일 천사들의 모은 주기를 전야였다. 나는 한없이 행복했다. 마치 나본의 생활 속으로 발을 들여놓은 것만 같았다.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몇 마디 감사의 기도가 저절로 터져나왔다. 수년에 들어온 지 3주가 지나면서 이 수녀원에서는 기도할 시간이 너무 적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여건들이 내 영혼에게 좀 더 엄격한 다른 수녀회로 가라고 권유하고 있었다. 이 생각이 아주 강하게 나를 사로잡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 생각, 아니 그 유혹은 내 안에서 점점 커졌다. 그래서 어느 날 하루 나는 원장 수녀님께 이 수녀회를 아주 떠난다는 말을 해야 한다고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미카엘라 원장 수녀를 만날 수 없게 안배하셨다. 나는 자러 가기 전에 잠깐 작은 경당에 들렀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문제에 대한 빛을 청했다. 그렇지만 내 영혼 안에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이상한 불안이 밀려왔을 뿐 아무도 깨달음도 받지 못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음날 아침 미사 후에 즉시 원장 수녀님께 가서 나의 결정을 말하겠다고 결심했다. 내 방으로 돌아왔다. 수녀들은 이미 잠자리에 들었고 불은 다 꺼져 있었다. 나는 근심과 불만으로 가득 차서 침실로 들어왔다. 나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머리를 땅에 박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사방이 감시람처럼 아주 고요했다. 모든 수녀들은 마치 예수님의 성관 안에 담긴 하얀 성체들처럼 쉬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나의 침실에서만 한 영혼의 고통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으셨다. 9시 후에는 아무도 허락없이 침실에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모르고 있었다. 잠시 후 밝은 빛이 내 침실 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나는 커튼 위로 무척 고통스러워하시는 예수님 얼굴을 보았다. 그분의 얼굴에는 피를 흘리는 심한 상처들이 있었고 그분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려 내 침대볼을 적시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던 나는 예수님께 여쭈었다. 예수님, 누가 주님께 이런 상처를 드렸나요?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네가 만일 이 수동을 떠난다면 바로 네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줄 것이다. 나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으로 너를 불렀다. 나는 너를 위해서 수많은 은총들을 마련해 놓았다. 나는 예수님께 용서를 청하고 마음을 돌렸다. 그 다음 날은 고해 성사를 보는 날이었다. 고해 성사 중에 나는 내 영혼 안에 일어났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다. 신부님은 내가 이곳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되었으니 다른 수녀원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 순간부터 나는 언제나 행복하고 만족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몸이 몹시 쇠약해지면서 병이 들었다. 원장 수녀님은 두 분의 수녀님들과 함께 나를 바르샤바에서 가까운 스콜리무프라는 곳으로 보내어 쉬게 해주셨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예수님께 여쭈어본 것은 그때였다. 예수님께서 다음날 밤에 내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오늘 일기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면 바울사 성녀가 수녀회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말씀을 들었지만 수녀는 허락을 받고 나서도 1년여를 알도나 유실초마주의 부인이라는 분과 함께 속세에 머물러 있어야만 됐습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수녀를 오기를 바라셨고요. 그 다음에 원장 수녀님도 바로 주님께서 당신을 받아주시겠다 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신다면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은 바로 즉시 그 다음날 혹은 아주 바로 이런 시간 내에 수녀원을 들어갔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오늘 포사성녀가 수녀원에 들어가는 날은 언제냐면은 성체성일 대축일이었다는 거예요. 성체성일 대축일 8부 축일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의 모은 전야에 수녀회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예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꼭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런 것을 예수님의 안배라고 봐야 됩니다. 바울사 성녀도 상당히 답답했을 거예요. 수녀원으로 바로 들어와서 했지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늦춰지게 되고 그리고 속세에 세속에 머물러 있다는 말은 수녀원에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속세에 머물러 수 있을 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나 또 더럽게 생각해 보면 바울사 성녀는 혈을 단신으로 무작정 바리새파로 와서 이 수녀를 선택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런 행태든 저런 행태든 바울사 성녀가 머무르셔야 할 곳을 정해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을 바깥에서 보내기는 되지만 집을 떠나서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곳에 그래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1년간의 시간을 허락해주고 있는 것이 바울사 성녀의 대종황 혹은 열정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영혼들이 예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정화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 건너뛰기 식으로 해서 갑자기 예수님과 일치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서서히 조금씩 마치 수녀원에 가기 전에 바울사 성녀는 1년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그 이전의 삶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죠. 하나님 자비는 여기서부터 벌써 또 더 많은 은총을 마련해 놓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사 성녀는 이제 얼른 수녀원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정말로 많은 사랑을 드리고 싶고 헌신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싶었지만 이 열정 가운데와 초월적인 하나님 사이에는 어마어마하게 상상도 못하는 간격이 있다는 거죠. 한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냥 벌떡벌떡 건너뛰듯이 그렇게 건너갈 수 있는 부분들이 못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 중에도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것이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요. 회개하라. 이게 먼저 전제가 돼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정화적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죽습니다. 소멸되어버려요.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복음에서는 회개를 먼저 강조를 하죠. 마찬가지로 바울사 성령에게서도 똑같은 인간적인 단점, 또 결점들도 있고 또 예수님을 떠나있던 그 시간 어제 며칠 전에 처음에 이야기할 때 바울사 성녀가 정말 예수님께서 멀리 떨어지려고 예수님에게서 그래서 세속생활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가버렸다 그랬죠. 이 삶을 조금씩 정리해서 돌아올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종이장 넘기듯이 그 시간은 지나갔네 이게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는 많은 희생과 노력을 위해서 회복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총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바울사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 너무 커진 상태에서 세속에 1년 동안 머무는 시간 동안 영혼은 굉장히 괴로움을 이제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외면받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괴로움을 이제 정화의 시기, 정화의 모습으로 파우스타스에게 주신 겁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너무도 힘들고 내적으로도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시간을 허락해 주면서 한 영혼이 당신에게 가까이 오기 위해서는 이 정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세속에 머무는 동안에 그런 어려움을 충분히 겪었다. 이거는 그리움에 대한 어려움이에요. 무엇을 먹고 자고 이런 어려움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움에 대한 것. 사랑하는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 괴로움이 이 영혼을 깊이 있게 눌러버립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당신의 은총을 아낌없이 부어주셨다. 이렇게 해요. 우리는 어려움만 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에 대해서는 자칫하면 다 놓쳐버립니다. 왜 이랬지? 내 상황이 왜 이래? 내 처지가 왜 이렇게 되버렸지? 왜 그럴까? 하나님 내가 싫어하나? 뭐 싫어하나까지는 아니고 내가 하나님 좋아하겠다는데 하나님 사랑하겠다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데 왜 나를 이렇게 밀어냈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순수해지고 온전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일치하기 위해서는 이 정화의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적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사랑에 대한 어려움이라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적인 어려움은 없었다. 하나님께 대한 그 영혼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느끼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에 그 그리움은 한없이 커지게 되는데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이제 이것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다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바울사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기보다는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열정과 그리고 기다림 사이에서 하나님 은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리는 과정을 이제 겪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울사 성경은 소년에 들어가기 전에 적어도 영적 성장에서 한 걸음 부쩍 자라게 되죠. 그래서 아무 날 받아들여졌다가 아니죠. 수녀의 대본이 활짝 열린 날이 천사들의 모을 축일, 천사들의 모가 누굽니까? 성령 축일이죠.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제 바울사 성령 앞으로 자비의 성모님 인도로 인해서 자비의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될지 그 일을 이제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이 주기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나는 한없이 행복했다. 마치 나그네 생활 속으로 발을 들여놓는 것만 같았다. 기쁜 외마디 감사의 기도가 저절로 터져나왔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수명으로 들어보게 되니까.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풍선에다가 바람을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터져버리죠. 그 본래 모습들을 잊어버립니다. 바사성에는 정말 천국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은 이 기쁨이 너무 커지면서 3주가 지났지. 이제 겨우 소년의 3주가 지났는데 이제 그 열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사성에는 수녀 새내기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시간이 너무 적다. 바사성에는 이 열정 때문에 하루 종일 기도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수련의 규칙과 그리고 기도 시간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규범들을 지켜야 될 그 시간들이 있죠.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기도 시간이 너무 작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엄격한 수동으로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게 단어 하나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 영혼에게 좀 더 엄격한 다른 수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내 영혼에게 더 엄격한 무슨 의미일까? 영혼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 자리,
그 자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제 앞에 잘 들으셨으면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오사 성녀가 가기 전에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성자성일 때 죽일 그 전날이었다라고 8분 축제 동안의 얘기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단순한 말씀으로 평생 정계를 지키겠다는 서원을 드렸고 내 마음속에 아주 작은 방을 만들었고 해요. 아주 작은 방. 이 작은 방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단둘이 있고 싶은 이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오사 성녀의 영혼 안에 예수님께서 머무실 곳을 이미 벌써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말이 이어지는 겁니다. 내 영혼에게 더 엄격한 이건 뭐냐면 나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영혼 안에 영적 생활 안에 좀 더 충실하겠다. 이 말은 예수님과 하루 종일 있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그 수동으로 가려면 당신 자신의 모든 생활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강하게 당신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그 말씀하고 이게 하는 뜻이 아니었다. 그래서 바오사 성녀는 원작 수녀님에게 이 말을 드리고 수녀를 떠나야 되겠다라고 계속하면서도 이게 유혹인가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 유혹은 생각이 아니고 그 유혹은 내 안에서 점점 커져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지만 그 커지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의 답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래서 바오사 성녀는 혼자서 결정을 하게 되죠. 나는 자라가기 전에 잠깐 작은 경다에 들렀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비춰낸 거예요. 처음에 원작 수녀님, 미카엘과 원작 수녀님을 만나라고 했는데 못 만나게 만들었어요. 못 만나게 된 상황이 되니까 일기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안배하셨다. 못 만나게 이미 인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죠. 그 다음에 이 일기를 볼 때에 바오사 성녀는 현재 진행형으로 적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카엘 수녀님, 원작 수녀님을 못 만나게 하는 그 순간에 그냥 바오사 성녀는 왜 이렇지?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났네. 근데 후일에 이제 이 일기를 적게 될 때에 그게 하나님의 안배였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거를 잘 염두에 두고 일기를 읽어가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체 앞에 가서 빛을 청했지만 아무것도 답을 주지 않으셨다. 그렇지만 바오사 성녀는 이 부분들을 이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은 한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깊어질수록 어떤 식으로 혼란을 겪게 되느냐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잘 받아주시려고 하는 혼선을 빚게 됩니다. 이러이러한 것이 주님 뜻에 좋은지 예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지 그 답이 될 때까지 꾸준하게 기도하고 인내하다 보면 은총의 빛이 쏟아져 들어가면서 잘못된 것과 잘못 판단한 것들 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기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막 그거 해주고 싶고 밤새워서 뭘 해주고 싶어요. 그 열정.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전에 주님께 열정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바오사 성녀는 아주 어리지만 이 과정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영혼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너무도 처음부터 천천히 보여주고 있어요. 바오사 성녀는 유혹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 답을 청했지만 예수님 답을 주지 않으셨죠? 그러나 바오사 성녀는 이것이 강한 유혹이고 이 유혹이 오는 것과 예수님께서 그것을 온전하게 좋은 선물, 기쁘게 받아서 드리는 것 차이가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상한 불안이 밀려왔다. 이미 바오사 성녀는 내일 다시 미카엘 수녀, 원작 수녀를 만나서 수녀를 떠나야 되겠다고 결정을 해버렸다. 이게 예수님께 더 헌신하는 길이라고 당신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열정이에요. 욕심이에요. 근데 또 이걸 뒤집어서 보면 그게 무슨 영적 욕심이야. 열정이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결과가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답을 얻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 이 영혼에게 벌어지느냐면 불안감이 위험해요. 바울사 성경은 이 두 가지 측면 속에서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속에서는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더 열정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내 영혼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오래 머무실 수 있도록 저는 더 엄격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은 아닙니다 하고 비켜버렸죠. 그런데 이런 것이 자꾸 경험적으로 흘러가면서 바사스님은 그 일에 대해서 이제 혼란을 겪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영혼들은, 또 노력하는 영혼들은 자칫하면 예수님의 뜻을 여쭤보지도 않고 이러면 죽을 것이다, 예수님 이러면 받아주실 거다 하고 일방적으로 자기 욕심을 또 혹은 영적 선택을 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제 밥사성에는 이 결정 가운데에서 좋은 선택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밥사성에는 이 위대함이 어디 있느냐면 이것을 아시게 되면 즉시로 다른 방법을 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가? 내 방으로 돌아왔고 수녀님은 이미 잠이 달 들은 상태예요. 근데 수녀원에서 9시 이후에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우스타 수녀는 납작 엎드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 시간 불안으로 같이 했으니까 경당에 가서 기도를 답을 못 얻었어요. 거치지 않고 돌아와서 당신 방에서 이 근심과 걱정, 불안 때문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있게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왜 이 야밤에 이러고 있는가? 바우스타 성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오직 나의 침실에서만 한 영혼의 고통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으셨다라고 했어요. 이 표현을 하기 전에 모든 수녀들은 다 잠이 들었다는 거죠. 그 깊은 밤에 바우스타 성리는 엎드려서 했을 때에 사방은 고요했고 깨어있는 사람은 당신 자신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 공간 안에서 모든 수녀들은 다 잠이 들었기 때문에 내 침실 안에서 한 영혼의 고통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12시간 넘어간 이 시간에 왜 이 시간이 귀한가? 왜 이 시간이 중요한가? 우리의 탄식과 고통 소리, 고통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정성들은 이 시간이 굉장히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심야에 기도하는 것이 내 영혼의 탄식을 하나님께서 더 잘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모두가 다 잠이 드는 시간이에요. 사방은 고요하고 모든 일상적 시간은 멈추어버린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정말 바우스타 성령 일기 표현대로 바우스타 성령의 한 영혼이에요. 이 영혼의 탄식을 잘 들으셨다. 잠시 후 밝은빛이 침실안을 가득 채웠다. 아니죠. 자, 이제 여기서 금방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얼굴에 피를 흘리는 심한 상처들이 있었고 눈물을 흘리시는데 바우스타 성령은 예수님께 여쭙죠. 누가 주님께 상처를 드렸습니까? 정말 어린애와 같아요. 아주 단순하고. 근데 우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고통을 드리고 있는 사실은 어느 사이에 잊어버리고 누가 그랬습니까, 주님? 누가 당신에게 상처를 드렸습니까? 감히 누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 마들의 주님께서 나에게 바로 너 때문이다라고 어제도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대답을 하시죠. 예수님은 네가 만약 이 수동을 떠난다면 바로 네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네가 이곳에, 다른 어디가 아니라 이곳에서 수없이 많은 은총들을 마련해 놓았고 바로 이곳으로 너를 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바우스타 성령은 이때서 깨닫습니다.
당시 자신의 욕심이 하나님 마음을 건드렸다는 것. 용서를 청합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순례원에서 당신이 머물고 있는 바로 이 순례원, 처음부터 부르셨던 자베성은 순례에 머무른다. 이게 예수님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많은 은총을 놓아둔다. 이되고 이 부분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잘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 욕심이 이보다 나 더 많이 해줄 수 있는데 하더라도 하나님 것을 먼저 알아들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빛을 전하고 그렇게 성령님께 은총을 청해요.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나는 예수님께 용서를 청하고 마음을 돌렸다.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됩니까? 고해성사로 들어갑니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은총의 복원은 실성사입니다. 바울사 성령은 용서를 청했습니다. 끝난 게 아니고 이 용서를 성사 안에서 확실하게 자기명령을 해버립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이 부분들을 지켜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얽기를 쭉 가다 보면 알지만 바울사 성령은 이 교회가 정해놓은 칠성사 특히 이것을 굉장히 사랑하고 왜? 칠성사는 바로 하나님의 활동이에요. 살아있는 현존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 성령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나에게 그 말씀 하셨어요. 하셨다고 해서 잘됐다 나는 마음으로 용서를 청했으니까 안 된다. 확정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고해성사를 보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부터 나는 언제나 행복하고 만족했다. 이 고해성사에서 예수님과 어제 나눴던 그 대화, 용서를 주었던 그 부분이 열매를 확 맺어버리니까 엄청난 은총이 평화가 바울사 성령에게 밀려들어가기 시작했죠. 이래서 완결되고 바울사 성령은 이제 그 순교원에 머물러야 되겠다는 데서 어떤 흔들림도 없다. 만일에 유추해 본다면 예수님이 어제 그래 나는 혼자서 개인적인 기도로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이런 은총의 결과물은 아마도 나오지 않았지 않았을까. 왜?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똑같은 유혹이 반복되었을 수 있어요. 또 이런 갈등들 또 잊어버리고 이게 인간이거든.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날이 갈수록 나중에 계속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나는 교회의 말에 순종할 것이다. 이 뼈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사 성령의 영성의 길에서 보면 바울사 성령은 교회를 가장 중심자리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아무리 많은 은총을 주시고 나와 많은 대화를 하고 늘 나와 만나고 내 쪽으로 일치가 되어 있다더라도 나는 교회의 말에 순종할 것입니다.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보이는 표징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그리고 이 고해성사는 어떤 의미인지 다음에 또 설명할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완전히 확정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 보면 이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바울사 성령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이 말씀은 사적 계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실하게 확정되어지는 건 어디냐? 고해성사를 들어왔을 때예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이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고백했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하고 마음을 돌리는 그것을 이 고해성 안에서는 이제 성사로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교회를 통해서 사죄하고 그리고 그것이 좀 더 튼튼해지고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어주시는 은총을 이 고해성 안에서 고해성사 안에서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일기 끝에서는 그 순간부터 나는 언제나 행복하고 만족했다.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콘크리트가 아주 단단해지는 것, 그거는 고해성사에서 오는 큰 은총이었어요. 그래서 일기에서 보면 예수님과 바울사 성령과 나누는 이 대화 부분이 어디로 결론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사 성령은 오늘 일기 내용 안에서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더 마음 상하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바로 나였다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오늘 일기에서는 회개가 일어나죠. 박사성경은 이제 이것을 한 걸음 더 영적 성장으로 성급 이루게 됩니다. 그 영적 성장의 결과는 고해수 안에서 부어지는 은총 때문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히 주님께 여쭐 건데 내가 주님 내 때문에 주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다른 이들의 고통을 때문에 주님께서 상처를 받으시는 그 이전에 빈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 때문에 내 나태함 때문에 또 내 자신의 허약함 때문에 또 혹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영적인 잘못 선택들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러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하는 일방적인 이기심들 전부 다 버려놓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우리가 성취 안에 계신 예수님께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혹은 가볍게 넘겨버렸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자비의 빛으로 우리 영혼을 잘 비춰주시도록 그렇게 청해야 되겠고 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바우스나 성도도 마음 안에 당신 안에 마음 안이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작은 방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직에서 내 안에 오시고 그 안에 머무실 수 있는 우리 영혼의 방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그런 결심들과 서약이라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 봉헌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시간을 통해서 주님 제 영혼의 방에 머무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야 인해서 우리가 자기의 삶을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받아들이고 인해서 이웃에게 참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봉헌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